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까지. 자, 우리 한 음성으로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네히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왔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교제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에게 부모의 못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실 부모의 좋은 모습도 자녀들에게 대물림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닮았으면 하는 좋은 모습보다는 닮지 말았으면 하는 나쁜 모습이 자녀들에게 어찌나 그렇게 대물림이 잘 되는지 모릅니다.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는 명예의 전당처럼 믿음의 전당에 올라있는 여러 가문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는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 축복이 어떻게 대를 이어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한 히브리서의 평가는 어떠냐 하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 자손들을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을 받은 자로 인정하고
존경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그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똑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후손들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 그리고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약속은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축복이요 약속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복은 부모로부터 계승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된 가문에 세대 계승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를 축복하는 일입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것.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복과 비전을 축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계승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모된 자들에게 제일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네, 그래요. 여러분, 사실 이삭과 야곱의 일생은 그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소년 시절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하고 모리아산에서 인생의 절정이라고 할 정도의 정말 놀랍고도 충격적인 경험을 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베델 사건, 야복강 사건,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는 사건 등 굉장히 극적이면서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삭과 야곱의 파란만장하면서도 놀라운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절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를 통해 이삭과 야곱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뭐냐? 바로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순간이었다고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합니다. 자,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총결산이 뭘까요? 신앙의 총결산은요, 마지막 날, 여러분,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기는 축복에 의해 판가름이 납니다. 때문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가진 가장 위대한 재산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계승하는 축복권입니다. 따라합시다. 축복권. 나에게는 축복권이 있다. 특별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영생의 축복권도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축복권,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권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선교지인 동아시아 선교 그 사명을 가진 자로서 동아시아의 그 영혼들을 살리는 축복의 사명과 비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선교의 사명과 비전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전해주는 것이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남기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동아시아 선교 비전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48장과 오늘 본문이 있는 49장에는요,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녀들을 모두 한자리에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야곱은 그들 각각을 위해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 자격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덕담만 한 것이 아닙니다. 책망과 경고의 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성령의 감동으로 축복하며 오늘 본문 11절에서요, 너희가 11절 보시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는 말이에요. 자녀들이 미래에 겪게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내용인 거예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 축복을 계승받고 있는 야곱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으며 자신들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자신들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요, 유다 지파에 관한 축복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 12자녀를 위해서 지금 축복하는 중에 4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분량입니다. 유다를 위한 축복은 시작부터가 정말 놀랍습니다. 시작부터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유다야, 너는 형제들에 의해 찬송을 받을 자라는 뜻이에요. 또요, 이어서 보게 되면,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한다 그랬잖아요. 절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거, 1차적으로는 유다 지파의 후손인 다윗 왕가를 통해 성취된 것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궁극적인 뜻은 거기에 국한되지 않아요. 유다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통치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는요, 짐승이 등장하잖아요. 사자가 등장합니다. 사자. 8절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자는 어떻습니까? 평온을 정복하고 동물의 왕국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사자가 의미하는 것은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와 나라를 통일하게 되고, 또 유다 지파를 통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특히요, 10절에 왕의 지팡이인 규가 나옵니다. 규. 당구장에서 쓰는 규가 아니에요. 응? 왕의 지팡이인 이 규는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로, 이 실로는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이처럼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은 메시아 약속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 족장 시대가 왕권 시대로 이어지고, 그것은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때론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때론 또 고난이 있고요, 위기가 또 있겠지만, 유다 지파는 실로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이것이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 전한 비전과 사명인과 동시에 축복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잖아요.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을 수 있고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 교회에서 불이 3번 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가 돼서 흐트러지지 않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실로의 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실로의 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승리해야 합니다. 역사가 흐른 후에 모세 역시 죽기 전에 신명기 33장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의 유언을 합니다. 자, 신명기 33장 7절 말씀은요, 유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자, 읽어볼까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모세는 유다 지파의 중요성 때문에 레위 지파보다 먼저 축복하고 있어요. 모세의 축복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실로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에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한다. 이 말씀과 연결된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믿음의 자손들에 대한 이 축복이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졌고요. 또 손자 야곱에게로 이어져서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축복의 예언이 모세를 통해서도 다시 선포되고 계승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조상들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계승하고 예언한 대로 유다 지파를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에게 계승하고 있는 야곱의 축복은 이스라엘과 12지파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지금 구원에 관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원에 관한 예언이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 이 12지파에 의해 형성된 이스라엘은 야곱이 축복한 대로 역사 가운데에서 구별되게 살았으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비전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요 믿음의 부모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하는 이 신앙의 유산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비전이 놀랍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니 이미 주셨으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순간에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이제 기도해주는 여러분의 손이 있습니다. 이 손에 무엇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손을 한번 펴시면서 내 손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손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유산을 축복으로 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동아시아 선교 비전뿐만 아니라 찬양 회복을 통한 예배 회복 비전을 후손들에게 예언적 말씀을 가지고 계승시키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동아시아 선교 비전, 찬양 회복을 통해서 예배 회복 비전, 아이들이 듣고 믿음으로 행하면 이 아이들이 그대로 기도할 때마다 또 순종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고요 찬양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영과 진리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를 통해 동아시아 선교 비전이 있기에 동아시아에 추구하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구원받게 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 찬양 회복을 통해서 예배 회복도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너스랑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물려줄 재산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가장 큰 축복은요 신앙의 비전을 물려주는 거예요. 신앙의 비전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비전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 이 시대를 물질 만능의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정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려야 합니다. 세상의 부모들처럼 돈만 쫓아가게 만드는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직업을 선택할 때도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성수합니다. 기본적인 부분은 우리가 늘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위대한 신앙 비전이 자녀들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넘어질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선포하게 되면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없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없는 분들은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 학생들을 생각하시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한 영생의 이 구원, 영생의 구원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동아시아 선교 비전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회복을 통한 예배 회복 비전이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십시오. 이 시간 오늘 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